그래서 골목길을 혼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어쩌다 저녁에 하다 보니까 숙제할 그런 어떤 재료가 없어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까지 가야 되는데 주택가에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그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 골목을 지나가야 돼. 얼마나 무섭던지.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가면 막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무서운 경험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없어요? 인디안 성인식을 13살이 되면 하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가 생일날이 되어지면은 아이의 눈을 가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깊은 곳에 데려가서 거기다 놓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네가 그 가렸던 눈 가리개를 풀고 그 밤을 거기서 지내려는 거예요. 13살까지 부모를, 가족을 떠난 적이 없는 아이가 그 깊은 산중에, 그 울창한 숲, 달이 떠도요, 달이 그 빛이 아래까지 못 들어올 정도로 울창한 새까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아이가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막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맹수가 금방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밤을 지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여느 밤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막 공포스러운 그 밤도 지나가죠. 그리고 새벽이 밝아와요. 새벽이 밝아오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그 햇빛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이런 자연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가 또 한 번 놀래요. 왜냐하면요, 활을 든 남자가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거든. 근데 그 아이가 이내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서운 상황 속에 혼자 남겨져서 맹수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그 밤을 지냈는데, 사실은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는 더 가까이, 아니 우리를요 품에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아멘이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큐티 셀라이프를 하신다고 하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또 은혜를 받으실 줄 알아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돼. 48장, 무려 48장. 5월 1일부터 에스겔서가 시작이 됐거든요. 5월 1일부터 무려 5개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큐티로 함께 나누었거든요. 결론, 48장의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뭐였죠? 물어보지 않겠어요. 48장 35절 에스겔서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복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뭐였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일이 됐어요. 실감나게 이해할까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이 자리에 절이 쓴 거야. 절이 쓴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끌고 갔어요.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보란 듯이.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개 끌듯이 질질질 끌고 가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의지할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어버렸다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3분의 2, 꼭 3분의 2, 32장까지 그 말할 수 없는 포로 생활에서의 그 고난의 그 모습들이 이 48장에서요 3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33장서부터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예언의 말씀. 근데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도 맞지도 않고 허황된 얘기, 황당무계한 얘기. 지금 포로 생활에서요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좋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막 열매가 막 100배로 열린다는 거예요. 100배는 그만두고 하나만 줘요. 하나만. 전혀 황당한 이야기. 40장서부터는요 40장서부터는 꿈이 뭐 꿈. 소위 개꿈이에요. 개꿈. 환상.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개꿈이 보여. 개꿈. 당시 에스겔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이 개꿈 같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이거는 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뭐라고요? 삼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아멘 합시다. 오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오늘이 연속되어진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하고 너무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합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황당한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영적으로 반응하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응전할 때 반응한단 말이에요. 아이폰이 화면이 커졌어요. 삼성 그 스마트폰은요 화면 큰 게 장점이었거든요.
아이폰은 그냥 끝까지 조그만 걸 고집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 화면을 키워버렸더니 막 대박 나버렸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막 떨어져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시죠?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현대가지고 우리나라가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말이에요.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회예요. 이럴 때에 삼성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반응하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아멘이나 좀 해봐요. 스마트님 얘기해서 그런가? 저 아이폰 맨인가 전부?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아이폰이 휘어진대요, 여러분. 잘됐다. 아유, 고소해라. 응? 아이폰은요, 절대 뒷주머니에다 넣으면 안 된대. 뒷주머니에 놓고 앉았다 일어나면 휘어져. 아이, 부러져 버리지. 왜 휘어지냐, 그냥. 네? 어쩌든지 간에. 위기거든요.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화가 발전하든지 그 문화가 흔적도 없이 멸망하든지 중요한 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도 반응을 나쁘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 잘 반응하면 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본문이 주는 교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했더니 결과적으로 더 잘 됐다 그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BC 872년서부터 848년까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대략 BC 850년경에 적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를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어도 세 나라, 어느 학자는 네 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2절, 1절에는 모압, 암몬, 마혼 그랬잖아요.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시작.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거기까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웬만하면 두려울 것도 아닌데 큰 두려움, 위기라는 거지요. 얼마나 큰 위기냐면 11절.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뭐예요?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말이에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도가내된 쥐꼴이 지금 되었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거든요. 싸우려고 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항복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러나 그거는요,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적으로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부정적으로. 죽었다. 심지어는 하던 기도도 안 해. 심지어는 나오던 교회도 안 나와요. 어떡하려고? 죽기를 작정한 거죠, 뭐.
그냥 끝장나기를 그냥 결심한 거죠. 영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예요.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응이라니까요. 지금 닥쳐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태도라니까요. 태도. 우리는 현실, 사실, 문제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도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말고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예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겸손하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에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된다. 영적으로 저가 반응하죠. 결과가 놀랍습니다. 큰 참패를 당해야 될 상황인데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23절에 보면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3개 나라가 연합해서 그런지 하나 되지 못하더니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립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뭐예요? 3개 나라가 연합하더니 연합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뭐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적의 연합군이 몽땅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적들의 노획물들을요 거두어들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다 거둬들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수확을 저들이 갖게 되었고요. 가장 복중의 복은 30절이죠.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모함으로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주의 나라들이 주의 나라들이요 감히 여호사밧을 쳐다도 못 봐. 워낙 하나님이 세게, 워낙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이 아예 숨도 못 쉬어.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반응을 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을 잘해서요. 위기였어요. 위기. 절명의 위기. 쉽게 얘기하면 위기 관리를 잘했어요. 위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 얘기하죠.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잘 활용하면 그게 유익한 기회,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이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한술 더 떠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요 죽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잡어. 들어간 김에 아예.
일부러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건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네? 어제 언뜻 뭐예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태국인가에서 20몇 살 먹은 청년이 술 먹고 글쎄 호랑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거기에 들어갔어. 호랑이가 앞에서 말이에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이 있는지 막 호랑이를 물리치더라고.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쩔 줄 몰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덥석 물고 목 부분을 물고요, 그냥 질질질 끌고 저 숲으로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반응을 제대로 하면 호랑이도 잡아. 지금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절명의 위기였는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위기 관리를 잘했다니까요. 반응을 잘했다니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님을 바라보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이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행복 가정이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이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말해요. 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사람의 유혹을 해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세상으로 바라보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에 시선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서부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족관계가 무너졌잖아요. 땅이 가시기와 엉겅퀴를 내는 고통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놓아주셨는데, 다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다리를 놓았는데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11장이지. 조는 사람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조는 사람 때문에.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다고요? 그걸 또 대답해요?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의 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요, 전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12장 1절.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결과적으로 위기를 띄우며 승리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꽃. 그래서 해바라기 아닙니다. 해바라기. 우리는 하바라기예요. 하바라기. 하바라기가 뭐예요? 어찌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바라기였어요. 주바라기였어요. 영적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주님이 그를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방이, 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는 뚫려 있다.
아멘입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우리가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앞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뒤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좌우만 쳐다보는데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다시 하나님으로 의지하자.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아시안 게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안 게임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대만 선수가요, 활을 쐈는데 활이 전용땅으로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화면에 한번 나왔더라고. 활을 쏠 때는요, 정조준을 해야 돼. 관역에다가 정조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을 쏠 때는요, 관역에다가 정조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관역에 총알이, 그 관역에 화살이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전에 아무리 대단한 연주를 할지라도, 아니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할 때는 뭐 하죠? 음을 맞추잖아요. 튜닝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율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율. 최고의 연주자들도 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 연주는 소음이 돼요. 소음.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도 정조준해야 돼. 정조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매일 먼저 정조준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조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요, 전부가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땅을 파보라니까 하루 종일 파보라도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피 같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 여러분, 이번 주에도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저는 11조 하는 거 볼 때마다 놀래요. 네? 피 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한다고. 하나님을 조준하지 않는 11조는 의미가 없어요. 피 같은 돈을 드리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빵 사 먹는 게 나아요. 빵 사먹지 마시고요, 사버리고 오셔서 차를 드세요. 차. 네?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관람하러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잘하나 보자. 하나님 그 양반 뭐 역사하나? 마치 그런 식이에요. 소동들 누가 졸고 있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벼랑 안 맞는 게 죄송하지만 다행한 거예요. 요즘까지 바쁘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6절이거든요. 자, 20장 6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말해요. 이방 사람들도 교회 안에 갇혀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사업장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
마귀가 말세를 당해서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은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생각 좀 하고 대답해요. 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정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준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지.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그분께 순종해야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분을 순종합니까? 그분을 따라가십니까? 오래전에 어느 분이요,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그리고서는 교회를 그대로 잘 안 나왔으니까 작정하고 보낸 것 같아.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하나님 얘기만 해요. 듣기 싫다 이거지.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만 가지고 삽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가지고 다 됩니까? 그래서 나 교회를 떠납니다. 맞아, 그런 식이야.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유모 하다가 안 한다고 떠나더만. 참 미치겠어요. 유모 꼬리도 내가 너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 이제 못 오는 거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던지. 그래요. 때로 유모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사실 유모 들으러 와요. 제가 이 목회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이 인간의 소리는 죄송하지만 딴 데서 들으시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길다고 느껴지겠죠? 정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얘기를 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TV를 보세요. 강연회 가가지고 유명 강사 이야기 들어요.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논리, 그럴듯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중에 하나라 별 설교를 다 해봤어요. 한때는 예화 설교만, 예화. 시작 끝까지 완전히 예화였어요. 다 해봤거든요. 결론은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인간적인 얘기는 논리가 어떻고 적국지 속국지가 어떻고 다 적국지 속국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원색적인 복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면 되지. 요즘 책에 그런 책이 하나님이면 되지. 그래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히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지 말이에요. 여전히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문제는 나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감사해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그래요. 내가 더 문제다. 내가 더 문제다. 내가 더 문제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힘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좀 약한 부분을 좀 치료받으려고 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하나님께 좀 더 옛날을 비해서는 좀 죄송하게 만소를 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피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여호사밧 왕이요, 이 연합군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 왕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힘을 좀 받아야지. 외부에서 적이 오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그것도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땅지 왕. 하필이면 거기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자, 아람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참패했죠. 참패했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체험이 됐어요.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에 와가지고는 연합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번 실수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 얻어 터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환난 중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지시니까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따라합시다. 기도는 관계를 갖는 거고 간구는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관계보다 물론 좋은 관계도 좋지만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 이왕이면은 관계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3절과 4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 간구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사람에게 있어서 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애간장이 녹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38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니까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되 합심, 새벽에 우리가 합심, 금양로 기도회 때 합심, 행복 모임으로 합심, 셀 가족 모임으로 합심,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합심 기도의 능력. 그래서 이제 광고 드린 대로 100일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100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무슨 일,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말 이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이죠. 생각나면 나오고 생각 안 나오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완전히 내 맘이네. 완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어요. 100일 기도 안에 무슨 때로는 초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중요한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미리부터 광고하는 거는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각오. 내가 적어도 앞으로 100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절망의 상황도 변하여 승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 각오 내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다짐을 가지고 참여해야 100일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설렁설렁 채워가지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날마다 특별히 우리 100일 기도 동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정말 역사에 간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응답을 받았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셨어요.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뭐예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아멘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18절 19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뭐를 하냐면,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전쟁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군대 제일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를. 제일 앞에는 정예 요원을 세우래. 정예 요원. 근데 전쟁을 하는데 말도 안 돼. 무슨 이게 장난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 성가대를 세우잖아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응답이 없는데, 아직도 위기가 계속되는데, 아직도 어려움은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지금 연합군은 말이에요. 앞에서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승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니까요.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다 그러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상 주셔도 시원치 않은데 왜 감옥 속에다 쳐넣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맡을 수 없는 나를 때리고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위기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죠, 뭐. 그러나 중요한 것, 40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 위기는 관리하면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반응만 잘하면 돼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이 되고 승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사의 승리가 우리 승리, 여호사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